지금 이 온도가 지금 몇 도로 해놨어요? 이거 얘는 다 죽어. 이거 죽으면은 빨리 얼라 죽으면은 이 각시들을 갖다가 앉힌다. 이쁜 꽃으로. 우리가 돈이 재정이 안 돼서 새로 살 돈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서 여기 보배사무 하나 안고 아직 그거는 안 올린 사람이라서 그건 상관없어. 올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괜히 그러지 말아요. 자기 각시 아니라고 막 그렇게 갖다가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믿음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더불어서 주님 맡긴 사명 같이 감당해 나가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제 종으로서 무척이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의 아내 신부감, 며느리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나이가 75세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어렵다함을 얻는 그런 칭의함을 얻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무렵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집에서 길리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엘레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 2절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에 너희 지어긴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맥색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 총명하고 자기 주인을 본받아서 믿음도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유산으로 상속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던 그때로부터 5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엘레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자기 주인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최소한 14살, 20살 이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14살, 20살만 됐다고 하더라도 55년이 지난 뒤니까 75세쯤은 최소한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나이에 늙은 종에게 오늘 보면은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돛발에 넣어라 라고 하면서 내 본토 내 친척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부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며느리를 구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의 신랑감, 신부감을 구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는 것이 우리는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중에서 신부감을 얻으려고 안 하고 자기 친족에게로 가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여인을 신부감으로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내 아들을 장가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못 데리고 신부감을 못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아들을 그거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단단히.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은즉 반드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의 앞서 보내서 신부감을 택해 놓으시고 이곳으로 오게 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네가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자기 딸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네가 나에게 하는 이 약속은 무효다. 없는 것으로 내가 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약대 10편에 실려서 보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으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종,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 종은 이삭의 신부감으로서의 자격을 몇 가지 갖춘 그러한 사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한 그 믿음만이 아니라 분명한 신부감으로서의 자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요구한 게 어디가 있는가? 성경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좋은 여인을 신부감으로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원한 바이고 또 이 믿음 좋은 이 종도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딴 곳으로 눈 돌리지 않고 바로 그곳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끝까지 그는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 신부감의 첫째 조건은 재물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믿음 좋은 여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 잘 버는 남편감을 1등 신랑감으로 부잣집 딸을 1등 신부감으로 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큰 오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돈 잘 버는 집 아들에게 돈 잘 버는 남자를 사위감으로 맞아서 남편감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내 딸을 그에게 보내면 돈은 좀 많은지 몰라도 박대받습니다. 절대로 크게 존중받지를 못합니다. 돈이 많은데 돈 많은 내가 얼마든지 좋은 신부감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오는 사람을 귀하게 별로 대접이 안 되는 법입니다. 대체로 말이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박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바람피고 다른 데 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가 안 구하면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돈 많은 부잣집 며느리를 얻게 되면 사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처가살이 하다시피 하고 사위에게 그냥 사위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 덕분에 장인 장모 덕분에 설령 사업체를 가지고 뭐를 했었어도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누 맞추지만 이 아내 자존감이 사라지고 불만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지극정성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떤 자가 좋은 신랑감이냐 신부감이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를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남자를 얻고 아내를 얻어야, 여자를 얻어야만 두고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존중받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예수를 믿어 변화되면은 누구든지 혈통이 바뀌면서 예수 혈통으로 바뀌어지면서 존중하게 됩니다. 믿음만 들어가면 말이죠. 할렐루야. 아름다운 믿음만 들어가면 누구나 사랑하며 존중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맺어준 인연이니까 뭐 어차피 결혼한 거 어찌겠어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쫙 지어주신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얻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믿음을 첫째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잖아요. 그죠? 하나님 근데 부지런한 여인을 달라고 구했다는 거죠. 저녁 시간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쯤에 이 리브가가 제일 먼저 달려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또 이 여인이 보면은 약대 10마리에게 물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물, 그것도 옆에서 떠다가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가서 길어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중동 정역 이런 지역의 특성상 물이 그렇게 흔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물을 귀하게 길어서 가져와서 약대에게 먹였습니다. 한 마리에게만 먹여도 약대가 좀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약대 아시죠? 낙타. 그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얼마나 먹으니까 이게 덩어리다가 물템을 하나, 물통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물이 있을 때 시커 먹어서 물통에 채워놓고 사막을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특화된 짐승이 약대인데 그걸 10마리에게 배불리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리브가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거지. 그거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부지런한 여인이어야만 하나님이 정한 배필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한 게 아니고 얻고 보니까 부지런한 여인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런 여인이라야만 내가 하나님이 정한 배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아들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하겠죠. 내 아들은 믿음이 없는데 이런 신부감 구한다고 쉽지가 않겠죠. 아마도 내 아들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나도 믿음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배필을 구할 때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신부감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러면서 쭉 계속해서 이런 여인의 행실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칭송받는다고 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바로 이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부감이 어떤 여인입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여인은 복이 별로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잠언서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라고 말이죠. 부지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런 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땀 흘려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사랑과 긍휼이란 마음을 가진 여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남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까지 힘들게 구한 물 항아리를 선선히 내어주는 자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길러오는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은 그가 내려서 마시소서, 그리고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은 그 여자가 하나님이 택한 여인 줄 알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대책 없이 그냥 가서 하나님 누굽니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조건을 가지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급히 물을 내려서 망설임도 없이 급히 내려서 주여 마시소서 하고 그 사람이 마시는 걸 보더니만은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당신의 약대를 위해서도 내가 배불리 물을 기르리이다 이러면서 물을 길더라는 거예요. 아니 약대 한 마리 끌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좀 한 30분 뭐 얼마 노력하면은 마시게 해주겠지. 한 10항아리 갖다 부어주면은 한 마리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대가 10마리입니다. 얼마나 마시겠어요. 그 지역에 알고 있는 약대를 모르는 여자가 아니고 알고 있는 물 한 바가지 줘서 목 죽일 그런 약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짐승이 아니다 그거죠. 그걸 알면서도 아마 모르게 뭐 약대 10마리 먹이려고 했으면 몇 시간은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자청해서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청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냥 막 강제적으로 시킨 것다기보다는 이 여인의 평소의 마음 상태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목이 마를 것 같으면 저 짐을 싣고 오는 저 말 못하는 저 짐승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게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는 갈증만 해소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하는 마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리브가의 성품이 얼마나 따뜻한 여인인가 사랑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를 얻고 보니까 부지런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함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던 게 아니고 믿음 좋았던 여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여인을 이는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는 극한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신부감이 시부모도 뭐 가족, 이 형제 자매들도 일가 친척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부모의 형제도 상관이 없고 오직 나만 평안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극한 이심을 가진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여인을 이쁘다고 뭐 하다가 돈 있다고 뭐 한다고 덜렁
신부감으로 얻고 나면은 평생 마음에 짐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해져서 패가망신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애시당초 결혼하기 전부터 미리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좋은 신부감을 얻어야지. 얻어놓고 나서 눈 감고 얻어놓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저런 것을 신부감을 얻었다고, 아이고 내가 저런 자를 며느리감을 얻었다고 그렇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믿음 없는 자를 얻어놓고 후회하면 뭐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여인을, 그것도 사랑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여자를 신부감으로 딱 얻어놓으면 시부모에 대한 뭣도 없고 형제들에게 대한 당연히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을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온 가족이 화목해지고 형제의 의가 좋아지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형제 사이 이간질 다 해가지고 다 깨놓습니다. 가정이 박살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도 괴롭지만 그를 얻는 남편도 평생에 평안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신부감을 얻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건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들 둘이를 얻어서 며느리 둘을 얻었잖아요.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 아들들이니까 며느리라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며느리다 이런 개념을 별로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기 때문에 그냥 믿음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아들이네 어떤 내가 그냥 형제 자매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감당해 주려고 마음을 쓰긴 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마음 쓸 수 있는 것을 써주려고 하는 것이지 권리를 차서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도리를 다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좀 이래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찌하든 나의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것처럼 대가 없는 사랑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누가 묻거나 뭐라 하면은 아들이다 며느리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어떤 청년인데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물어오면 누가 물어서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그 집에 둘째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하면 예 우리 며느리 이래야지. 그때 가서다 우리 이내 사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며느리라고 하고 아들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큰아들은 원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가지고 신부감에 대해서 큰 별로 염려를 안 했습니다. 어련히 마음에 드는 사람 맞으면은 다 수준별로 만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 수준별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라리는 날라리끼리 만나고 다 그리 만나는 게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혜롭다면은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를 택하겠지. 이런저런 만나다 보면은 아멘이죠. 믿음 안에서 지혜롭다면은 네가 볼 때 맞으면은 그거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다. 괜찮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세빈이한테도 내가 그랬거든요. 세빈아, 걱정 마라. 내가 볼 때 너희는 상당히 레벨이 높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안에서 이 사람 괜찮은 여자다라고 하면 틀림없다. 너무 신경 쓸 것 없다. 그 사람은 충분히 좋은 여자다. 이랬거든요. 괜찮다. 이랬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게 안 구했는데 하나님의 천생배필로 만나게 천생연분을 만나게 했는데 이 큰아들의 신부감이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뒤에 듣다 보니까
그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대. 남편감에 대해서. 내 아내는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안 구했거든요. 많이 구한 기억이 없어요. 이런 며느리감을 주시옵소서. 이런 게 별로 안 구해봤어요. 어련히 하나님이 좋은 잘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감이 자기 신랑감을 구했다네. 10가지로. 뒤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9가지가 맞았대요. 한 가지가 틀렸대. 그 한 가지는 장남이 아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대요. 그런데 뭐 장남인데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자권을 팔아먹고 어쩌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들어주셨어요. 왜냐? 장남은 장남인데 장남으로서 며느리에게 뭔가를 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차남 이상으로 시부모에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신경 안 쓰려고 장남은 안 된다 했겠지.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줬으니까 10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야 사실은. 할렐루야. 보배사면 10가지 다 이루어진 줄은 몰랐지. 한 가지는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니까. 맞아. 그죠? 맞아, 들어준 거지. 아니 그렇게 신경 안 쓰게 한다면 장남이면 어떻고 차남이 어때? 아무 상관없지. 그렇잖아요. 장남은 아무래도 부모 유산이 많이 넘어올 테니까 나는 유산 받기 싫어.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죠? 자꾸 장남이라고 말이야. 너는 큰 며느리야.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런 신경 안 쓰려고 한 거였는데 그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야. 그러니 까딱없이 10가지 응답을 다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초딩 때부터 기도를 해봤어. 초딩 때부터 하나님 이런데 2가지를 구해왔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당연히 내가 목회자니까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여인을 얻게 해주소서. 2번째는 착하고 아주 양순한 여인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거를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 기억에 2, 3학년 때부터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걸 안 구했겠죠?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저 아이는 너무 순디입니다. 저 순둥이에게 적어나 좀 강한 여자가 오면은 평생 기죽어 삽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아주 순한 여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왔어요, 내가.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 이루어주셔서 2 자녀가 이렇게 평안하게 마찰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희 내가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2 가정이 다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가는 모습도 감사하고 저는 감사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티격태격하고 사내 못 사내 하면 부모 마음이 좀 아프겠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종이 그런 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만은 우리 하나님이 종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는지 좋은 신부감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신부감을 얻어야 됩니다. 리브가는 참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붙여줄 때는 그에 합당한 배필도 붙여주죠. 성품이 뛰어난 성품을 가졌었는데 그가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 10마리 약대까지도 챙겨서 배불리 먹이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성품이 얼마나 부지런했고 얼마나 사랑이 있으며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성애라고 하는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척은한 마음이 자꾸 들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척은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여인, 그런 남편이 돼야지. 저가 힘들어하는데도 나만 좋아가지고 희희낙낙한다든지, 저는 탄식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한다면 이게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재주로 일심동체의 삶을 살아서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 한 집에 살기는 살지만 법적으로 부부라지만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되어서 절대로 하나 되어 살지를 못하고 절대로 위로받고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애시당초 신부감을 구할 때 믿음을 찾아야 되고 사랑과 긍휼이 있는 마음, 부지런한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나는 이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리 가야 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쁜 거 하나 가지고 살아야지. 어찌 해서 평생 고생해도. 그러지만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믿음 없는 존재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 좋은 여인 안 붙여주고 믿음 좋은 사람 안 붙여주겠죠? 그 쉽지가 않겠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해야지. 하나님 볼 때 내가 그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야지. 나는 세례파인데 구두를 주시옵소서. 구두를 주시면 나는 세례파, 상대방은 구두 이러면 구두와 설리파 신고 다니면 꼴이 아니잖아요. 내가 설립하면 설립화를 얻어야 되고 내가 구두면 구두를 얻어야 되고 내가 운동하면 운동화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짝이 맞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험을 가져야만 믿음의 사람을 구해야 짝이 맞지. 내가 세상 사람인데 믿음 좋은 사람 구한다 되겠어요? 짝이 안 맞아요. 그건 불행해집니다. 어차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그걸 안 따져요. 자기가 설립한데도 끊임없이 삐짝빠짝하는 구두를 짝으로 달래요. 1등 신랑과 1등 신부가. 그래 애따 가져라 해요. 만약에 얻으면 어찌 되겠어요? 아이고 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 짝은 슬리퍼 신고 한 짝은 구두 신고 돌아다녀 봐봐요. 저거 미쳤나 이렇게 도무지 어울리는 신랑 신부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젓가락을 하나에다 짝을 맞춰서 젓가락 잡지 이 색깔 저 색깔 다르게 안 잡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 젓가락이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두 종류. 그걸 항상 쳐다보고 짝을 맞춰서 가져가지. 아무개나 두 짝 젓가락이니까 아무개나 두 개 덜렁 잡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잠시 먹고 내던질 젓가락도 짝을 찾는데 자기 사람을 평생 같이 할 짝을 찾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짝을 찾으면 어떡하냐고 그러죠. 그건 지혜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바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안에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집장가를 보내야 할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그런 자식들이 딸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세요. 먼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배필을 구할 때 나이가 들어가는데 빨리 장가 가야 되는데 시집 가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아무 짝이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옳은 게 급하니까 막 아무개나 구두든 슬립하든 무슨 운동하든 장하든 군하든 상관없이 아무개나 짝 하나 주세요. 왼쪽이면 오른쪽 신발 한 짝만 주세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뭐가 옳은지를 생각하고 구해야 돼. 그게 맞는. 할렐루야.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오늘 여기도 하나의 신부감 없는 비결을 여기다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어떤 신부감을 얻어야 하고 어떤 신랑감을 얻어야 하는가를 여기에 딱 적어 놓은 겁니다. 이삭이 남편이 남자였으니까 신부감을 이렇게 구했겠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가 딸이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아마 신랑감도 구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등 신랑감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만 할 테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녀를 위한 사위와 며느리감을 구하려면 첫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한평생 서로 사랑하며 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